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시편 46편은 아마도 이 역대하 32장의 내용을 시대의 배경으로 가지고 쓰여진 시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46편의 내용들을 맞추어 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후렴구처럼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은 1절에서 등장하고 또 7절에서도 등장하고 그리고 11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시의 단락이 끝날 때마다 셀라라고 하는 첨가어가 소개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시편 46편에도 그 매 단락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단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 역대하 32장의 내용들을 연상해 가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살폈으면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첫 번째 단락은 후렴구가 초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아마도 이 고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찬양을 할 때 여인들이 합창을 하며 이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서문을 보면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라못은 젊은 여자들 혹은 어린 여자를 언급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아름다운 여자의 합창단 소리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성전 안에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소리로 가득 차면서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이 본 시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본 시편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왕국 유다를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저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흥 강대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남쪽으로 남하해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이 북왕국을 무찌르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45km 지점에 있는 라기스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곧바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은 당시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강국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를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남왕국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 함께 하고 있던 아주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기거하고 살면서 있었던 참 힘없고 미약한 약국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도, 여러분, 사네립에 의해서 회파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10지파가 방어했던 사마리아 성도 결국 사네립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을 정복하고 나서 곧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예루살렘은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부스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할 때 다윗의 눈에 볼 때 이 성은 산 위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를 예루살렘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이 백성들은 사네립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을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첫 번째 단락 이 1절에서 3절을 한 번 더 읽어 봅시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을 보았으면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이 시온산으로 사네립 군대의 말발굽이 지금 산을 흔들고 있습니다. 천지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군대가 그 시온산을 둘러치고 있고 쳐들어 왔습니다. 천지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은 요동과 시끄러움이 있습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리고 물이 넘치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절박한 천재지변보다 훨씬 더 두렵고 위협적인 상황이 예루살렘 성안 백성들에게 지금 닥쳤습니다. 무섭습니다. 전쟁의 끔찍함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때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요동치고 세상이 시끄럽고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있어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들은 요새와 같이 견고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의지하지 말아라. 예루살렘 성이 너희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다. 예루살렘이 너희들의 피난처가 아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피난처로 삼지 말아라. 그러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 그가 힘이시고 그가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이고 그가 도와 주실 것이다. 지금 너희들을 위협하고 있는 사내립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고 너희들을 아무리 위협할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를 피난처로 삼으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을 여러분의 위로의 말씀으로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길을 걸어갈 때 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들이 하십시오. 그를 신뢰하십시오.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를 요새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협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6편 두 번째 단락을 넘어가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시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무슨 시내가 있고 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 밖에는 사내립 군대가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하루속히 이 성을 허물고 성전 안의 사람들을 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와 같았습니다. 산 위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사내립 군대도 그곳에서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성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구하고 버티고 있었을까요? 산꼭대기에 있는 이 성이 어디서 물을 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을까? 아마 사내립 군대는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이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작은 샘으로부터 물이 공급되어져 백성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온샘이 성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기온샘으로부터 안반을 뚫었습니다. 지하 깊숙이 안반을 뚫어가면서 지하에 수로를 팠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이 성 안에서 버텨나갈 수 있기 위해서 기온샘으로부터 지하로 그 안반을 돌을 깨가면서 그러면서 지하에서 수로를 팠습니다. 그 물을 성안 실로암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공사를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입을 대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밖 사내립 군대는 물을 쉽게 구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4절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물은 생명의 근원과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그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안반을 뚫고 지하 수로로 만드는 엄청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지하에 강을 만든 것입니다. 지하에 수로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 히스기야가 만든 지하 수로를 구경하고 또 직접 걸어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백성들을 살리는 물을 하나님과 비유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의 백성들이 물이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온샘으로부터 지하수로로 물을 끌어와서 그들이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중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다고 오늘 시인은 5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져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사내립 군대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이사야서 37장 3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37장 36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37장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36장 37장 여러분 이 내용이 그 역대하 32장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열왕기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3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그들을 공격하는 내용을 이사야서 36장 37장에서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6장 5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오늘 이사야의 이 증언처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진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멸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성에서 이 아수르 진영으로 쳐다보니까 그곳에 진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씩 헤아렸던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18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보니까 한순간에 죽어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시인의 노래처럼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시편으로 돌아갑시다. 시편 46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소문이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중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소문이 그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갔겠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이 사내립 군대를 꺾어버렸다고 말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예루살렘이 전쟁 한번 해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다. 그 소문이 땅을 녹일 만큼 엄청난 이슈로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서 두 번째 단락의 후렴구입니다. 이때 여성들이 합창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노래 불렀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도우십니다. 그가 보호해 주십니다.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대적을 멸하시고 여러분들의 대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절망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46편 시편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우리가 살폈으면 합니다. 아수르 사내립 군대에게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매우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사건을 역대하 32장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6절에서 19장에서도 소개하고요. 또 우리가 읽은 이사야 37장 36장 37절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열왕기하 19장 36절에서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똑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잊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또 선지자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리고 역사책을 통하여서 후손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 백성들아, 그리고 너희 후손들아,
실제로 여러분,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아마도 그 후손들이 기록하며 이 시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아라. 여러분,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내립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들은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가 행하셨다고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대적의 활을 꺾으시고 창을 끊으시고 수레를 불살라 버리실 것입니다. 그를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시인은 11절 마지막 후렴구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들의 합창 소리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울리고 있는 이 찬양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얼마나 큰 위협 속에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도망가고 숨고 피하고 그런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루터는 7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그가 찬송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입니다. 유명한 찬송입니다. 제가 고신대학을 다녔는데, 고신대학 신학과 또 대학원을 다녔는데 학교 교과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루터가 만든 이 찬송입니다. 루터의 찬양처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기고 자기를 피난처로 삼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신뢰하십시오. 다른 것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다른 어떤 명예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가 도우실 것입니다. 그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체험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